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관계가 아빠예요.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누구시니 할 때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가풍에 그 사람의 인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상한 아빠, 대화를 잘하시는 아빠 밑에 자란 아이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인간관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가 되신다.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 그 아빠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평생 우리를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선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저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멀리하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분들의 신앙은 어두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시고도 아름답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란, 허브 테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꽃을 향해서 꽃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허브 티를 마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란, 목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 선한 목자장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꽃, 치료하는 꽃이란. 여러분, 꽃길을 이래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꽃길을 한번 비추어줘 보세요. 꽃길이 뜰랑가 말랑가 이쁘지요? 얼마나 이 꽃길이 얼마나 이뻐요. 코스모스 꽃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 몸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각색 병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샤론의 꽃 예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저기에 보면 신앙의 3단계가 나옵니다. 신앙의 첫 단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갈급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첫째 단계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잖아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뭘 주실까요? 성경을 띄워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럴 때 좋은 것을 얘기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왜 성령이 툭 튀어나올까요? 성령님이 진짜 배기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최고의 변호사요, 최고의 중보자요, 최고의 상담가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좋은 일들이 줄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샤론의 꽃 예수님, 최고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는 행복자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우리를 셀프 메이드하고 우리의 심보를 바꾸어주고 우리의 외모를 성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되고 미투 걸리고 감옥 가고, 여러분 요셉이 누구보다도 굴곡진 인생을 살한 요셉이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다. 요셉은 얼굴에 막 눈에 막 도끼가 흐르더라, 설기가 흐르더라.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만나게만 해봐라, 막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심보로 가졌었으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주 막 눈에는 막 총기가, 아주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험한 세월을 살면 얼굴에 그늘이 지고 사람이 막 도끼가 흐르고, 여러분 험상궂은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기가 십상인데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까요? 모세를 봅시다.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 딸을 3명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놓고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지새끼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빗덩어리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다. 저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너무나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인생 40살에 살인자가 되고 인생 쪽박차고 도망을 가고 들판에서 80영감이 될 때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얼굴에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찬란하게 광채가 난 얼굴이 모세입니다. 한나를 보겠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았던 한나가 여러분 오래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그 얼굴에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티가 나기 마련인데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해맑은 얼굴이 됐다는 거죠. 얼굴빛이 저렇게 좋았다는 것은 아기 엄마가 될 수 있는, 산모가 될 수 있는 만반의 컨디션을 하나님이 갖추어서 그 다음에 아기를 주신 거잖아요. 한나가 통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나면 영혼의 독소가 싹 빠진다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죽게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서리발이 내리듯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주께 응답이 되고,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성형을 해주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도끼가 살기가 다 사라지고 환하게 얼굴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서자다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다윗을 제켜놨습니다. 8째 아들 다윗은
절대로 임금이 될 수가 없는, 너는 자식아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이나 지키라. 그걸 군대용어로 말뚝 건모라 그래요. 교체도 없이 말뚝 박아 놓은 듯이 하루 종일 들판에서 아웃사이더로 갈로 밖에 제껴진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려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아주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 얼굴에 화색이, 화기가, 손에 온기가, 눈이 빼어나고 총명하다는 거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버린 자식인데, 갈로 밖에 제껴놓은 자식인데, 막둥인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시를 적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는 데 올인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얼굴을 성형을 하셔가지고 셀프 메이드를 만들어서 얼빠진 할 때 꼬라지 할 때 꼬리, 얼굴,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의 형태가 이게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극악한 상황을 살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린 시절에 질질 끌려서 이국만리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진짜배기 맛있는 걸 노땡큐 다 거절하고 나물 먹고 물만 마시는데도 다니엘이 용모가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가여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성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얼굴을 만져주시고 어떤 컨디션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누굽니까? 포로 시대 후기에 멀쩡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던 역사의 찌꺼기같이 남아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그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지만, 고아였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내 한 목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굶고 임금 앞에 나갔는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매우 러블리하더라. 아주 왕이 정신을 잃을 만큼 완전 예뻤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을 작정을 하고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고 나갔는데도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가, 해골 바가지가 쫙 깔려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따다닥 살아나서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들 SFC 지도위원장을 맡아서 청소년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청소년들이 초토화가 됐다. 애들이 교회도 못 오고 교회도 안 오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생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바싹 말라 빠져가지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초토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마른 뼈다귀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위풍당당한 멋진 군대가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만덕의 전국인가, 여러분 BTS가 뭡니까? 방탄소년단 그 애들 며칠을 모아가지고 가이들이 K-팝을 이루고 아미가 군대입니다. 군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들이 군대와 같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BTS를 세계 월드스타로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합지졸이요 지리멸렬이요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위풍당당한 BTS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멋진 하나님의 막강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최악의 상황을 살아간 사람들인데도 최상의 얼굴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서반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듯이,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듯이 그냥 잠잠하게 봐도 이쁘고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기뻐해서 짬뿌를 할 만큼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은 자요, 부름받은 자요, 쓰임받은 자요,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아름다운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이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게 발이에요. 가장 빨리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게 발인데 어떻게 발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듣는 귀, 복음을 운반하는 복음의 통로는 다 변화가 된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 발이 뭐가 이쁩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고 피나는 각고의 훈련을 해서 발가락이 다 뒤틀리고, 근데 저 발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 위에 백조가 와하게 호수 위를 거닐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 발은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울어야,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의 그 지랄, 극성, 야단 그 모습이 어릴 때는 늘 부담스럽게 살았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은 그게 우리 엄마의 최고의 사랑 표현법이었구나. 그 엄마의 극성마저 그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그 총량에 의해서 이런 자식들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직되고 험상궂은 얼굴보다 미소 짓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토해내는 입술보다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나오고 미워하면 변명이 생긴대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지혜도 물질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면 자꾸 원망이나 생기고 짜증이나 하고 변명거리만 생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익숙하고 은혜스럽고 경건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다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 무릎 꿇은 그 기도가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로님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님 그 자리 늘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귀가, 복음을 듣는 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노래하는 입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게 낫다. 듣는 게. 같이 대화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어떨 때는 먼 길을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에 남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먼 길을 달려와서 김집사 내 간다 그러고 갈 때 가슴에 오랫동안 남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뒤꿈치가 아름답다. 여자들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꿀을 담아놓으면 그게 꿀단지가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담아놓으면 기름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듣는 귀, 복음과 관련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게 복이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언젠가 내가 복음을 새겨 듣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엔 여러분 나쁜 문화가 사라지고 좋은 문화가 생기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그런 것입니다. 꽃보다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고 가장 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악한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앉고 서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전염이 되고 어느 순간 그냥 감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혜가 아닙니다.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중계방송 할 것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달리 정치적으로 흥분 잘하고 유달리 무슨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흥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바뀌면 또 감옥 갈 낀데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합니까?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만 외쳤지 그런 세상의 잡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것보다도 삼중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손자가 밥을 한 그릇 뚝딱 해먹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손자가 똥을 꿀단하게 한 바가지 싸놓으면 그게 제일 기분이 좋고 할머니가 논에 물이 졸졸 들어오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빤듯하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영혼의 진선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세상에 출세했다 세상에 뭐 잘됐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참 집사님 애들은 영혼의 진선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것이 진짜 배기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들이 진센도르프 백장 밑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서 거기서 한 사람은 빵 굽고 한 사람은 구두 만들고 한 사람은 시계 만들고 자급자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한 분들이 모라비안들이 그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굿맨, 좋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깡패 영화 제목도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종지미가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이 사람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죽는 때,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니까요.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웰빙,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웰다잉이라는,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추한 죽음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추한 노탄보다도 아름다운 퇴장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뒤끝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홍 색깔을 유지하려고 하면 진홍색 속에 검은 물감을 약간 섞으면 그 색깔이 빨갛게 오래오래 간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흙길을 가꾸어야 꽃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에는 그만큼 눈물과 고난이 원재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도원의 원조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더라고요. 그 대한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원장님 자서전이, 그 전진 원장님 자서전이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그렇더라고요. 그 큰 대한수도원 바로 앞에 한탄 강물이 흘러가는데 한탄 강물의 절반은 원장님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와 땀이 옥토가 되어서 비로소 명품이, 작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차를 마셔도 커피가 뒷향이 중요합니다. 차를 마셨는데 차 마신 지가 한참 됐는데 입안에 그 향이 은은하게 남는 차가 맛있는 것이지, 차를 마시긴 마셨는데 무슨 휘발유를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플라스틱 냄새가 나면 그거는 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덜포도 같은 존재였지만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추듯이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손길에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의 기적이 만들어지듯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전화하면 무조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로 일단 아름답고 말어. 전혀 안 아름다워도 일단 아름답고 봅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입니다. 덕천 성전에서 늘 그래서 하명 성전이 생기고 드림센터가 생기고 지금은 세계로, 열방으로, 영상으로 쫙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님, 최고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선사하세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더 날리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마지막으로 꽃길을 한 번 더 보여주셔요. 꽃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향을 만방에 퍼뜨리는 방송실에서 꽃길을 까먹었는가 보다. 오늘 또 꽃길을 걸어서서 해야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코스모스 꽃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고 이 코로나 때 어려움이 많지만 샤론의 꽃 예수는 우리를 변모시켜 주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최상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음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포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